한 부자 노인이 돌아가시면서 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상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산에서 대부분, 그러니까 1560억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자기가 사랑하는 강아지에게 상속을 하고, 또 그 강아지를 돌보는 사육사에게 연봉 5천만 원씩 지급하도록 그렇게 상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에게는 10억만 주도록 했어요. 그리고 강아지가 죽은 다음에 남은 돈은 동물보호소에 기증하도록 그렇게 상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들이 노발대발한 것이죠. 그래서 법원에 유산 상속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판사에게 자기 억울함을 호소를 했어요.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도 내가 아들인데 이 아들보다도 걔에게 더 많은 1560억이나 되는 돈을 상속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이런 억울함을 바로잡아 달라고 판사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판사가 이 아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젊은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을 1년에 몇 번이나 보셨는가? 또 부모님이 평상시에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나 아시는가? 전화는 한 달에 몇 번이나 했는가? 또 부모님 생신은 일은 알고 지금까지 부모님 생신을 몇 번이나 챙겨드렸는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유구무원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 판사가 그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영상을 하나 남겼는데 그 영상을 보고 내가 판결을 하겠다. 그 영상 내용은 아버지가 그 상속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강아지에게 1560억을 주고 이 강아지를 돌볼 사육사에게 1년에 연봉 5천만 원을 지급하고, 강아지가 죽으면 그 남은 돈은 동물보호소에 다 기증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들에게는 10억만 주고, 만약에 이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거나 불평을 하면 단돈 1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300원이죠. 1,300원만 주도록 해라. 그렇게 영상을 다 본 뒤에 판사가 이제 판결하겠다. 그러면서 단 1불만 상속을 허락합니다. 그렇게 판결을 했대요.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출처를 쭉 찾아봤더니 출처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아무튼 얼마나 아들이 한이 맺히게 했고 또 섭섭하게 했으면 재산 대부분을 걔에게 물려주고 아들에게는 10억만 주면서, 그것도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단돈 1불만 주라고 했을까. 그래도 부모와 자식 사이인데 말입니다. 가까운 사이라도 이 섭섭하게 하고 화나게 하면 이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깊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이 주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었는지, 혹시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또 화나게 하지는 않았는지, 지금 나의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래야 이 아들처럼 이런 안타까운 일을 미리 막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믿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 두 번째로 속사람의 강건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성인 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어른인데 살아가는 모습이 어쩐지 믿음이 안 가고 철이 덜 든 사람. 신체적, 사회적으로는 분명히 어른이면서
정신적으로는 아이인 경우를 두고 성인 아이라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은 성도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나 직분은 어른인데 영적인 모습이 어딘지 연약해 보이고 미숙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 초보를 벗어나지 못해서 신앙이 불완전하고 또 사소한 일에도 흔들리거나 갈등을 하고 세속적인 가치나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인의 성숙함을 이루어야 할 때임에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성향과 행동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쉽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신앙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 성인 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 좋은 예가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바로 영적 성인 아이의 모델이 아닌가 싶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원래 바울은 그 선교사였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는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뭐 몇 개월, 짧게는 몇 주.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6개월 동안이나 있었으니까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 중에 문제가 가장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뭐 어떻게 이것을 단언할 수 있느냐? 이 성경의 길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7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서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가장 긴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예요. 전후서를 합쳐가지고 모두 29장입니다. 그 다음으로 긴 편지가 로마서인데 로마서는 16장이에요. 대부분 편지들은 10장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29장이니까 다른 교회들과 비교를 하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 고린도에 보낸 바울의 편지가 전서, 후서 이 2개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편지까지 하면 적어도 뭐 5편 정도는 될 거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거기에서 저처럼 이렇게 상주에서 목회를 했다면 뭐 교회의 문제를 목회하면서 해결을 해 주었겠지만 바울은 개척 선교사니까 한 교회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세워놓고 리더를 세우고 다른 교회를 가요. 그런데 리더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바울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 지도하는 편지, 그게 바로 사실 바울 서신들이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많고 또 이렇게 분량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그 교회에 문제가 많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냐? 파벌 문제였어요. 파당 문제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크게 4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나오죠. 제일 먼저 바울파가 있고 두 번째가 게바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게바잖아요. 게바파. 또 아볼로파. 그리고 세 번째가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개의 파벌이 있어가지고 사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는 이런 파벌로 인해서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원인을 어떻게 진단을 했느냐? 딱 한마디로 영적 미숙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킨 것은 그들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영적 어른아이라 그런 뜻이죠. 그러나 이런 문제는 비단 고린도 교회만 아니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당시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본문은 그 에베소에 보낸 편지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당시 에베소 교회도 영적 미숙함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영적 성숙 곧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서 속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외모나 체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마음과 영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말합니다. 즉 속사람이란 믿음으로 거듭난 새롭게 창조된 자아로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을 가리켜요. 바울은 이런 속사람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사람이 강건하고 잘 되어야 겉사람이 잘되고 그 인생이 잘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얘기를 사도 요한도 했잖아요.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에서도 그 영혼 얘기예요. 영혼이 잘돼야 강건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이 얘기거든요. 이것을 나무로 비유를 하면 땅속에 감추어져 보이지 않는 뿌리가 튼튼해야 보이는 나무가 잘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식물을 키워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잎이 무성했는데 한순간에 말라져 버리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뽑아보면 뿌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잎이 시들시들해도 물을 주면 다시 확 살아나는 나무가 있어요. 그것은 뿌리가 살아있고 왕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네스북에 보면 뿌리가 가장 긴 나무가 나옵니다. 무려 2km나 돼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온 나무예요. 구약 시대 때 언약궤, 법궤라고 하죠. 십계명과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를 넣어두었던 그 나무 상자가 있어요. 그 상자를 법궤 혹은 언약궤라고 하는데 그 법궤를 만들었던 나무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조각목이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시띠나무라고 그래요. 시내의 광야를 가면 유일하게 광야에서 가끔 볼 수 있는 나무가 바로 그 시띠나무예요. 그런데 이 시띠나무가 그 열악한 사막이라고 하는 그 열사의 사막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뿌리 때문이에요. 그 뿌리가 수원에 닿도록 멀리까지 깊이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열사의 사막 속에서도 생존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그 길이가 2km까지 가는 것. 그게 기네스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춰져서 보이지 않는 뿌리가 튼튼해야 보이는 나무도 튼튼하게 된 것이죠.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속에 감추어진 기초가 튼튼해야 지상에 보이는 건물도 튼튼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강건하고 튼튼해야 그 인생이 복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믿음직스럽고 든든합니다.
웬만한 시련 따위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겨낼 능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 영적 면역력이라 그래요. 이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영적 면역력이 강하니까 어떤 그 바이러스의 침투에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도를 향한 바울의 관심은 속 사람이 강건하고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속 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바울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 우리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점점 쇠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속 사람은 시간이나 환경을 초월해서 존재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늘 기도해서 속 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건강한 사람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생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말할 때 보면 항상 막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안 된다, 못한다 이런 부정적인 말, 비생산적인 말들을 많이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왜 이런 말들을 많이 하냐? 이 프롬에 따르면 속 사람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니까 항상 이런 부정적인 말, 비생산적인 말들을 쏟아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늘 남을 격려하고 배려할 줄 아는 것이죠. 항상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는 거예요. 에너자이저가 되는 것이죠. 말 한마디를 해도 상대방을 일으키는 말을 해야지 상대방을 주저앉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하자면 속 사람이 건강하지 못해서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하박국서를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박국이 처음에는 불평의 사람이고 그 원망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어찌하여 하면서 도발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를 딱 받은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의 삶이 변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냐?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1장에서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인데 3장은 오히려 상황이 훨씬 더 악화가 됐어요. 그런데 그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무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또 들판에 양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없고 없을지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바뀌게 되었느냐? 그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니까 고백이 이렇게 드러나는 고백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건강한 인격은 건강한 영혼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늘 우리의 속 사람에게 있어야 됩니다. 또 속 사람에게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가 있을까? 무엇으로 속 사람이 강건해질 수가 있을까? 바울의 기도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습니다. 여기에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의 속 사람이 성령의 작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속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속 사람을 새롭게 하고 강건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의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 인내와 자비, 양성,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 겉으로 성령 영적인 성령의 열매를 신앙적인 인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인격의 열매가 9가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사랑과 희락, 화평, 충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속 사람의 강건함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탄생한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게 되면 그게 겉으로 인격의 열매로서 이 9가지 열매가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이 주장할 때 하나님에 의해서 의도된 목표로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새로움을 입은 존재로 변화가 되고 이렇게 변화가 된 사람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품성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사람의 특징이고 또한 속사람의 존재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속사람이 육적인 활동으로 우리의 겉사람이 육적인 활동으로 실존이 가능하고 생존과 건강을 유지하게 되니까 속사람 또한 그런 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착각이죠.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기존의 창고에 드릴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새로운 창고를 짓고 거기에 곡식들을 쌓아놓고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자축을 하죠. 내 영혼아, 이제 쌓을 것을 먹을 것을 이렇게 많이 거두었으니까 먹고 즐기자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 다 거두어가 버리니까 자기가 쌓아두었던 그 많은 곡식 한 톨도 못 먹고 죽었어요. 이 사람의 착각이 뭐냐? 이 육신이 밥을 먹고 사니까 속 사람도 밥을 먹고 사는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착각을 한 사람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속 사람은 성령의 작품이고 성령을 통해서만 실존이 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속 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항상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앞서서 늘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고 늘 환영해야 돼요. 제가 방송으로 나가니까 이 말 안 하겠어요.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면서 거기에서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것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항상 설교 때마다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성령의 존재를 늘 인정해라.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늘 마음으로 영접을 해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실제로 활동을 하게 된다.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 말을 상당히 교리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표현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는 성령을 늘 인정해야 되고 성령을 늘 환영해야 되고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늘 우리가 내 삶을 내어드려야 되고 또 이끌어 가시라고 늘 그분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속사람을 컨트롤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만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은요, 다른 육적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그 얘기 같은 말씀,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면 내 육체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본문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은 하늘의 영광과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즉 속사람의 강건함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겉사람은 시간과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간의 변화 또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겉사람도 왜 변화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려서 참 그 사람이 순하고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훗날 만나서 보니까 왈가닥으로 변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게 그 사람이 바뀌어져 있었느냐? 살아온 환경 때문에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성격도 바뀌는 거예요. 원래 겉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젊게 산다, 70 먹어가지고 50대로 보인다 그래도 70살 먹은 사람, 70살 먹은 사람이 그냥 겉으로 보이기만 조금 그렇게 보일 뿐인 것이지. 우리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환경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속사람은 시간이나 환경과 무관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고 직분을 가지고 많은 신앙적인 활동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은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이에요. 성령을 통한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만이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강건함의 은총을 누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스데반이 아마 좋은 모델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것이죠. 그렇지만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하늘을 우러러 봤습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서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서 계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변했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고 보는 순간 그 안에서 그의 영이 소생함을 입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병든 영혼이 고침을 받아 건강해지고 또 하늘의 풍성함을 바라봄으로 현실의 고난과 아픔을 승화해서 삶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의 강건함은 하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봄으로 가능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영성을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바라봄의 영성이다. 그렇습니다. 하늘 영광을 바라보는 영성,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 영성이에요.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한 성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늘 바라기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늘 하늘을 바라보게, 주님을 늘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늘 주님과 눈맞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평생을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러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인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한 성도를 가리켜서 하늘을 바라기다. 우리 모두 하늘을 바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성도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격을 영어로 캐릭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캐릭터라고 하는 단어는 철판에다가 못을 대고 망치로 내려쳐서 글자나 또 그림을 새기는 일에서 유래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철판에 새겨진 글자, 철판에 새겨진 그림 같은 경우는
쉽게 사라지지를 않게 되는 것이죠. 또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인격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머릿속에 떠올릴 때 뭐 간혹 그의 재주나 또 능력 이런 것들이 생각나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그의 인격을 기억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 참 착한 사람이다. 그 사람 굉장히 인자하고 또 정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들은 다 인격과 관련된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지나도 그걸 기억을 해요. 누구 그러면 그 사람 참 친절한 사람, 배려심이 깊은 사람, 굉장히 온유한 사람, 참 충성스러운 사람, 이렇게 기억을 해요. 이런 것을 인격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인격이 곧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때 무엇을 기억하실까? 무엇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이력이나 경력을 기억하실까요? 아니면 내가 그동안 이렇게 이루어온 업적이나 성취를 기억하실까요? 우리의 재능이나 소유, 요즘 또 학위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는데 이런 학위,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성령의 불로 인침을 받은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하늘 영광이라는 신령한 은혜로 강건해진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어리게만 생각했던 자식이 철이든 생각을 하고 철이든 말을 하고 또 철이든 행동을 할 때 부모는 흐뭇하고 기뻐합니다. 우리 주님 또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깊이 새겨진 속사람을 보실 때 또 성령의 능력과 풍성한 하늘 영광의 경험으로 속사람의 강건함을 보실 때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또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앞서서 성령의 불로 인침을 받아서 우리 속사람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또한 바울의 기도에 힘차게 아멘을 하면서 바울처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